민수기 20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렀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으로 정탐꾼을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그중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악평했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40년이 거의 다 채워졌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로 돌아왔습니다. 2절입니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물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물이 없다는 것은 원어를 보면 회종들을 위한 물이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생활용수나 가축을 위한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마실 물도 모두 떨어졌습니다. 또한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모였다 하는 이 말씀도 원어에 따르면 대항하여 모였다라는 뜻입니다. 3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먼저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어 말합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따릅니다.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과 같은 깊은 고난이 오래 지속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은 원망하고 다툽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다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자신들도 죽어야 했었다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 1세대가 죽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고통이 너무 커서 차라리 먼저 죽은 형제들이 부럽다며 원망합니다. 4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백성들은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광야로 인도했냐고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삶의 고통이 있으십니까? 내 삶이 광야 같습니까? 내 삶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백성들은 자신을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여호와의 회중이 된 것도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회중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왔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마치 모세가 여호와의 회중을 괴롭히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나를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광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파종할 곳도 무화과도 포도도 석류도 마실 물도 없습니다. 내 삶의 광야를 만났습니다. 내 주변에 의지할 사람도 없고 물질도 없고 그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 하나 없이 광야와 같이 막막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삶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많은 의지할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씨를 뿌릴 수도 없고 물 한 방울 얻을 수 없는 광야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의지하고 살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무엇을 깨닫기를 바라십니까?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셨습니다. 사람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감을 알게 하셨습니다. 8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영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 마시게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원망과 불평에도 그들의 미성숙함에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물을 주시고 생명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무리바 물 사건과 오늘 이 사건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에는 반석을 치라고 하셨고 이번에는 반석에게 명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장 먼저 백성들을 격렬하게 책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반역한 무리이며 모세와 아론에게 물을 내놓으라고 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합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는 말로 분노를 표출할 뿐 아니라 몸으로도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때렸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으로 분노를 표출했다는 건 무엇입니까? 화가 난다고 물건을 때려 부시거나 혹은 부부싸움 중에 물건을 집어 던지는 행동입니다. 모세가 한 행동은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시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 가운데서도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갈증을 풀어주시며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기회를 통해 자신의 분노를 백성에게 표출하였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일로 모세를 책망하십니다. 먼저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모세가 믿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주신 놀라운 언약과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리라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즉 그들은
결코 광야에서 목말라 죽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중은 하나님의 크신 언약을 믿지 않고 그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야곱의 삶도 이와 같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 자손의 땅이 티끌과 같게 많게 하시며 또 그 모든 언약을 이루기까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야곱의 관심사와 간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어지는 창세기 28장 20절과 21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야곱은 당장 오늘 먹을 떡과 입을 옷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마실 물도 없이 괴로운 지경에 이르게 되어 무엇 하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누구를 의지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야곱과 같이 눈앞의 문제에 정신이 팔려서 당장 먹을 떡을 주시기를, 당장 물을 주시기를, 당장 입을 옷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간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 말씀에 기록된 언약을 믿고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고난을 기쁘게 이겨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광야 훈련을 잘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되며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세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언약을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저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화가 났고 그 화를 그대로 표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과 다투었기에 이 사건을 다툼이라는 뜻의 무리바물, 다툼의 물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두 번째 무리바물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 백성들은 세상과 구분됨, 즉 거룩함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모세도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원망과 불평에 똑같이 분노와 폭언, 폭력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 모세의 연약함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반석에서는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백성의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사랑을 보여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모든 상황에서 구분되시고 거룩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삶의 광야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광야는 고통스럽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모세와 같이 분노를 표출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분노가 아닌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며 승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백성의 원망에도 모세의 실수에도 그저 그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시며 그들의 생명의 공급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인간 부모도 자식이 밖에서 나쁜 일을 하고 집에 왔다고 굶겨 죽이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매로 때리더라도 결국 그 모든 행동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어떠한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분노 대신에 사랑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약을 이루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 보혈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사랑의 언약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언약을 붙잡지 않고 당장 눈앞에 놓인 문제들 앞에 일비하며 불평과 원망을 하였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고 분노하며 폭력을 행사한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바라보게 하시며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며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자라나게 하시며 광야로 인도하사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신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